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장부터 4장까지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하는가, 또 그들의 정체가, 그들의 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모습, 또 일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핫 자손이 이제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옮기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죄사함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징과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고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영했던 그날이죠. 백성들은 입성하는 메시아가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승리의 어떤 표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입성하는 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대속의 제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피 흘리러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실상은 피 흘려 죽으러 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하는 굉장히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권세가 막강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또 계속 이동하는 이런 성막 전체를 다 그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들고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뭐 어디에다 수레 같은 데 싣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제 깜딱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정말 힘겹고 두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우리 자신이 볼 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많은 피곤한 인생이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언제 어떤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실상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그 실상이 부정한 존재다, 오염된 존재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대단히 거룩하지만 그 성물을 사용하고 옮기는 레위인들은 부정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지, 인간이 성물을 지키거나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레위인들이 성물을 깨끗하게 하고 성물을 지키고 옮기는 것,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대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물을 좀 옮긴다고, 내가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마치 이 성물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4장 18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왜 끊어질까요? 잘못하면 멸절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까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지도 말라. 봐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성물을 메고 가는 사람인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성물은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거룩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대단하게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네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쓰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에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현저한 거리감을 망각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를 친근히 해준다고 해서 내가 남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떤 분이 너무나 날 사랑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늘 돌봐주고 잘해주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가 계속 잘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그리고 나중에 맘먹게 되거나 나중에 받은 은혜로 교만하게 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의무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오히려 원망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그때 끊어집니다. 아니, 은혜를 베풀고 정말 친근히 대해줬더니 예의가 없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놓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아도 여전히 나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걸 계속해서 얼마나 강조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근데 그 지성소에 고핫 자손이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결 의례를 거친 다음에 조심성 있게 들어가야 죽음을 면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서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해달에 그 검은 그 두꺼운 가죽으로 다 포장을 하고 덮은 다음에야 고핫 자손이 들어가요. 만지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채로 이렇게 꿰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궁금하다고 펴보면 죽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청색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신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유럽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그림들을 볼 때요, 청색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 보석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물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색은 아무한테나 색깔 칠하지 못했어요. 반드시 신성한 존재에게만. 그래서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천사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만 그 청색을 썼어요.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물을 잘 때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돼야 되죠. 홍색은 뭐예요?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린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죄의 사함의 은혜로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검은 그 천은 뭐예요? 그 가죽은 암막 커튼처럼 완전히 차단이에요. 분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시커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옮길 때는 그렇게 삼겹으로 싸가지고 그걸 또 만지면 안 되니까 채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운반하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새카만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네가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물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거리감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법궤를 따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는데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의 간격이 2000 규빗이 떨어져서 가라 그래요. 한 규빗이 한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되거든요. 2000 규빗은 900m 정도 돼. 1km 가까이를 떨어져서 가라. 그래야 너희가 예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잘 따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가는 그 길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잘 보고 따라가려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우리 갈 바를 모르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때 위대하게 했던 사람들, 또 남보다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의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좋지만 나는 부정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일정한 거리감 속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청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내가 교회를 지키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죄인에 불과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자신의 재산 절반을 헌납하고 죽임당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한 거죠. 재산 전부를 바치나이다. 바나바가 바치니까 칭찬받는 걸 보고서 자기네들도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만만하게 본 거예요. 절반만 바쳤죠. 여러분, 재산 절반만 바쳐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받아야 되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한순간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니까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아무리 가깝고 친근해도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성물이 금, 은, 동철이 다른 것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거룩한 것처럼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면 거룩한 거예요. 교회라는 실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집으로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도요, 내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구원했고 진리를 듣게 했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 뭐를 착각하냐면 거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진리를 알았고 구원받았던 걸 망각하고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주제 파악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린다고 너무 좋았고 춤을 추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춤이 통곡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분명히 완전히 포장을 하고 해달 가족을 나중에 덮은 다음에 채를 해갖고 꿰고 메고 오라는데 그걸 감당 안 하려고 더 고급스럽게 한다고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뛰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니까 레위인 중에 한 명인 웃사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넘어지는데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찢겨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을 그동안 찬양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거룩한 분이었고 너무 두려운 분이어가지고 멈추잖아요. 이 법궤를 못 가지고 오겠다고 하잖아요. 웃사는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의 마음과 의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할 때 그 마음은 고맙지만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듣죠. 웃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감히 손을 댈 수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룩한 성물이에요. 웃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인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웃사는 그걸 착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웃사 생각에는 법궤가 쓰러지면은 그 길가에 지저분한 먼지, 섬 아래
그 오물에 더럽혀질까 봐 자기 손으로 막은 거죠. 근데 자기 손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더러워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인간 자체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정한 존재가 폐기 처분 당하지 않고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더구나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장 부정한 존재가, 죄에 오염된 존재가,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사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인 그 본래 자아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아서 은혜 때문에 쓰임받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 부인한 거 저주한 사람이에요. 바울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한 자예요. 늘 그래요. 은혜 때문에 본질적인 죄인이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나를 쓰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자인식, 자신의 실상을 놓치지 마세요. 부정한 존재, 그러나 은혜로 쓰임받는 존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한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은 유한하다는,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4장에서 나오는 게 놀랍게요. 이 레위인 중에 일할 사람은 계수하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가 너무너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 글을 쓴다는 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파피루스에나 양피지에다 글을 쓸 때 도구들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4장 하나에 레위 자손들, 각각 자손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30세까지 50세, 30세부터 50세까지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이 뭐 성경 보면 알겠지만 3절, 1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단국까지 레위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까 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왜 계속 반복할까요? 명심해라. 명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일하고 쓰임받을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다고 힘 있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유한한 기간에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20대는 안 돼요. 30세부터래요. 왜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인격의 연단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많은 짐승을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요, 수레에다 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그 광야 40년을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인들이 세겜 사람들 다 몰살시킬 정도로.
제사장 아론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같이 컴퓨터로 쉽게 글을 쓸 수 있으면은 이렇게 반복하는 게 괜찮지만, 그 옛날에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어렵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 생각에 내가 나중에 힘이 있을 때, 돈이 많이 돼 부자가 돼서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일하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있고,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더 일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주의 전에 나와요. 하나님 일에 봉사하라 그러면요, 앞으로 시간이 많은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 인생의 짧은 삶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인생의 기념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땐 마지막에 우리가요, 계산할 수 있는 회사를 위해서, 돈 버는 걸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많은 일들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하신 그분에게 의미 있는 일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요. 가장 황금 같은 성숙한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7시부터서 저녁 5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에요. 원래는 1부부터 3부만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부, 5부를 만들어서 대학부 청년부를 따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어요. 4부 예배 하다가 한 2번인가 3번 그랬던 것 같아요. 헌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해버렸어요. 예배 중간에 생각해보세요. 헌금 기도를 끝나면 찬양대가 헌금송을 해야 되는데, 봉헌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축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폐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는 순서는 남아있고, 그 찬양대가 막 어떨 줄 우등승하고, 거기 헌금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거기 있었던 청년들이 눈을 두고서 이게 뭔 일이지? 막 목사님 왜 저러지? 막 이랬는데, 저는 딱 정신이 드는 순간 내가 뭔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웅성거리지? 지금 내가 뭐를 했지?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물어봐요. 조금 전에 내가 뭐 했어요? 하고님, 거기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제 용기 있는 청년 몇 명이 말하죠.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헌금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 미안하네. 다시 헌금 기도하고 예배 다시 시작하자. 근데 청년들이 이해를 해요. 제가 하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시작이시구나.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은 더 많았죠. 그 원로 목사님이 가끔가다 1년에 몇 번 오셔서 축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찬송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 나와 축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고 눈 감고 찬양하고 지금은 하고 내가 하면 원로 목사님 올라오시다가 이러고 계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찬송하면 옆으로 오셔갖고 옆구리를 찔러요. 빨리 내려가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도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망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 곽선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5부까지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 지칠 줄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가 피곤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했더니 왜 안 피곤하겠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70에 은퇴하면 설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나는 어디에서 부르든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기간 안에만 내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몸이 부서져도 기쁨으로 일하는 거지. 그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후까지 만든 거예요. 요새는 제가 정말 얼마나 지금 이 편안한 행복한 개척하길 정말 잘했다. 계속했으면 나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힘 있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딱 기한이 있어요. 곧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는 걸 알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건강할 때 데려가 버리세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폐기처분하신 거예요? 더 일할 수 있어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기력도 있고 정신도 맑아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시대에 그때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맨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여호수아가 해야지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기력이 있어도요,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나 기력 있어요, 나 더 할래요. 아니야, 여호수아가 할 거야.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일 맡기실 때, 내가 더 부지런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의 때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할 일이 많고요. 근데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와서 각 분야에서 헌신해요. 사가족으로, 또 찬양으로, 연주로. 여러분 부장님이나 또 여러분 주위의 선배들 잘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데요. 먼 거리에서 와서 헌신하는 거 보세요.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간 금방 가고요, 잠깐이면 없어져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 민경자매도 있지만 고3이에요. 헌신하고 싶어서 지금 어쩔 줄은 몰라요. 빨리 시험만 끝나면 얼마나 많이 봉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유한성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피곤을 무릅쓰고 헌신해서 인생의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이 뭐냐면 대속적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장 41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기 보면 대신에 나오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태생들은 짐승이건 인간이건 그 가족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노예 때들이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인데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죽임을 면한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각 가족들의 첫째 아들이 다 애굽에서 출굽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다 가족을 죽여야 되는데 첫째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가 죽지 않는 이스라엘은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전 인류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레위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대속적 섬김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민수기 3장 4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때요? 계속해서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9절 보면요, 그 대신한다는 게 뭐냐면 대속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레위인의 숫자가 그 첫 태어난 숫자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대신해야 되는데 나머지 그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당 5세겔로 해서 레위인 대신에 그 돈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에게 다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대신 장자가 한 명이 죽은 거. 그렇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장자만 죽여서 나머지는 회개하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뭐가 죽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섬김을 한 거예요. 대속의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강조됩니다. 아까 민수기 이야기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봐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대속을 해야 돼요. 처음 난 자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바로 왜 그것처럼. 근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처음 난 아들을 대속할 것이 없으면 그 아들 목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처음 태생을 안 바치려면 그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레위인들을 바치고 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양을 죽이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어때요? 다 죽어야 되는데 첫째만 죽이고 그 첫째를 다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속을 한 거죠. 그것처럼 첫째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줘서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이 강조되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아까 13장인데 34장 20절에도 또 반복을 해요. 제가 성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하 동문 이랬더니 몇 절 참조 이럴 건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 이거 앞에서 한 거잖아요. 제가 앞부터 읽은 걸 잘못해서 이게 또 반복해서 읽나 할 정도로 반복을 하셔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거는 지금 그 레위인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니네 일이라는 거예요. 너 큰아들이 죽는 것 대신 레위인이 지금 바쳐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크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정말 잘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지나 또 사례나 또 사역비나 또 가족의 수당까지 다 줘서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를 잘 하시면서 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한다고 어마어마한 선교금을 또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후하게 섬기는데 또 프로젝트 한다, 또 손을 벌리나, 뭐 여기저기서 웅성거려요. 저도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건을 당에 올리면서 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참 많이 했습니다만 또 요청을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 대신 가셔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을 대신해주고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일이지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어요. 제 말하는 뉘앙스나 이런 거에 어리석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11조로 너희를 섬기고 있고 우리의 재물 양이나 이런 걸로 너희를 먹이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 첫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이유가 레위인이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육자들을 대할 때 교회가 커지고 사례를 많이 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자를 볼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구나. 내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서 내 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근본적인 인식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전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계속해서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은 민수기 18장에도 그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18장 한번 15절 보실까요? 자,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7절, 18장 1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대속을 해야 돼요. 첫 아들 죽이지 말아라.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말아라. 대신 레위인들을 바쳐라. 근데 양이나 소나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죽여라. 너희들이 죗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은 대속의 제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큰아들은 대속해야 된다. 죽이지 말고 레위인들 대신 바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고대로부터 만들어갖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대속의 섬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아들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 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제사장으로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즉 대속의 섬김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운명에 창조주이신데 동참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첫 아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에 레위인들을 바친 것처럼 첫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놀랍게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의 백성과 자기가 명령한 그 원칙 그대로 자기에게도 적용시켜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대속하지 말고 죽이라 그런 것처럼 자기 외아들 짐승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앞에서 짐승을 위한 대속이건 아들들을 위한 대속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효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는 그림자였고 이것이 실체였어요. 이거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어떤 계명이든지 인간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혹독한 무거운 짐을 지고 레위인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레위인들이 결국은 피 흘리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죄짐을 지고 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복잡한 레위기, 민수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의 섬김을 하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래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까 민수기 출애굽기 계속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걸 성취하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그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때요? 지금 계속 대속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뭐예요? 민수기 출애굽기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대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기약이 이르렀다면 그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예표가 있었는데 이제 기약이 되니까 정말 그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자기가 옆에서 본 거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대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뭐예요? 그 실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밑성에서 왕으로 대우받고 굉장해지는 게 아니고 대속의 섬김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호산나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실상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의 실상을 알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이면서도 거룩한 척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하시면서도 부정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존재인데 놀랍게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당신이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그 유한한 기간에 모든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대속의 섬김이 그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인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돈도 더 벌고 좀 더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칭찬받고 사는 게 목적이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런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을 깨닫고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레위인처럼 고앗 자손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6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 다 벗고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을 믿었던 것이 자꾸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고 청색 보자기로, 홍색 보자기로, 해달의 덮개로 감싸 안고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내 영혼을 다시 비추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망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내 안에 지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나같이 부정하고 더럽고 죄에 오염된 자를 주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작은 섬김 이후에 마음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나를 새롭게 하는데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웃사처럼 삽비라 그 부부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리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놓치지 않도록 충성할수록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에 기한이 정해져 있건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대속의 섬김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 가족, 내 직장, 내 친구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오히려 내 자신의 이권과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던 것, 또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했던 것,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더욱더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 귀한 외아들을, 첫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정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날 사용하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건만 하나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속적인 존재, 대리적인 존재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이 삶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행하신 그대로 살아가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너무나 오랫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작은 헌신으로 교만해졌고 작은 섬김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부정한 존재였던 것, 죄에 오염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며 평가하고 주님의 일을 조금 하는 것 때문에 무례해졌고 주님과의 거리감을 상실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던 지난날 남모르는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항상 무한히 내가 원하는 때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오늘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건강할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더욱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함으로 인생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태속적 섬김을 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주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가족들, 내 이웃과 내 직장인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뿐인 교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을 깨닫고 남은 생애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귀한 첫 외아들, 그 귀한 독자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꾼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